주제는 몸이고요. 부제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요. 반면에 사단을 대적하는 의의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몸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로마서 우리 6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로마서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 6, 7, 8장은요. 바울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 또 그가 교회를 수많이 개척하고 신약 성서의 60%를 저술한 그도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며 탄식하면서 쓴 것이 5, 6, 7, 8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한 시간 놓치면요. 이게 따라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허리라고 볼 수도 있는 5, 6, 7, 8장만 제대로 익혀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에 대한 실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바를 써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약 성서의 60% 저수를 맡겼어요. 얼마나 영성이 대단했겠습니까? 교회도 수없이 개척했어요. 또 이적과 권능과 기사는 또 어마어마했어요. 손수건 한 번 던지면 막 병이 낫고 엄청난 그 영적인 거인도 죄에 걸려 넘어져 쓰러져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죄의 속성이 얘기했죠. 그렇죠? 죄가 한번 들어오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와, 그 죄를 통해서 죄의 확장성,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그 죄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서 오늘은 그 죄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이 몸,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몸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왜 이 공동체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10절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기서의 죄는 신, 단수입니다. 신. 지난 5장 12절의 죄는 뭐라 그랬죠? 사단의 성품이 우리 인격을 통해 나오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 단수 원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건 우리 원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저질러졌던 최초의 범죄. 이 원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 PPT. 그에 인한 결과로 어떻게 됐죠? 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아멘. 이 너무 괴롭습니다. 죄 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 영이 깨진 느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는 그 어마무시한 두려움. 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경각심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합시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원죄는 바로 여기서 말한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그 범죄 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원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나중에 죄론 할 때 또 다루겠지만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죄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원죄.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자범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근본죄도 있고 우상숭배의 죄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오늘 그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원죄와 자범죄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 살면서 지어가는 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방법 또한 있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문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에게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도말하면서 해결하신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 영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다시 연합시키신 겁니다. 이 연합에 대한 키를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연합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합하고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합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를 연합시키기 위해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시킨 겁니다. 즉 교회에서 말하는 연합은 내가 진리 앞에 죽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연합은 약간 혼합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연합과 혼합이 구별돼야 됩니다. 혼합을 가장한 연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 앞에서 죽지 않고 어떤 이익, 어떤 비전, 목적, 어떤 길이 같으면 진리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함께 연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혼합이에요. 혼합.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의 연합은 진리 앞에 죽고 연합을 이루는 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은 혼합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누구를 때려잡기 위해 함께 뭉치자 이렇게 연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혼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합은요. 가장 잘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의 세 분의 연합이 가장 온전한 연합인데 각각 위격, 인격이 다 있으시지만 생각과 성품은 같다. 이게 기독교 교리에서 삼위일체론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독립적으로 인격을 가졌지만 같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들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역할이 다르지만 늘 생각이 같고 늘 마음이 같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구분은 되지만 구별되진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분의 역할이 구분이 되지만 구별될 수는 없는 온전한 하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각기 색깔이 다르죠.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근데 YDP 하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언약을 맺은 공동체는 하나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본질이 같다면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나머지는 사랑으로 덮어가는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신 거고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처리 방법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를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벽하게 온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의 처리 방법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로마서 9장 중에 한 구절만 뽑으라 하면 전 이 구절을 뽑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세요.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죄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그냥 정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네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라고 죄를 정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막 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모양에 보내서 육신의 죄로 선고해 버리셨어. 선고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완벽히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유월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걸로 넘겨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 일일이 죄 지은 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처리하셨지만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자칫 이 교리가 구원파 교리처럼 되면 안 됩니다. 구원파에서는 이 교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소한 죄, 그냥 그런 죄들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이 점점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거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혼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것입니다. 영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혼의 싸움이 남아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핵심 주제 메시지입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수님 믿고 지은 자범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베드로와 예수님의 한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 하시나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미 깨끗한 자,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자범죄에 대해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그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 원죄는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새롭게 거듭났지만 혼의 싸움이 남아있는데 그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자백입니다. 또 자백 안에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PPT 말씀 로마서 14장 11절과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됐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무슨 범죄 수사 용어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자백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깨끗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백이란 도구를 통해서인데요. 여기서 로마서 14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게 되는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죄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비통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쫙 처절한 현실이 펼쳐지고요. 그 전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백으로 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은 우리 생각, 우리의 경험들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제가 회개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와 예배도 드리는데 말씀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너 왜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어? 너 왜 이거는 보고 이거는 안 봐? 신약과 구약은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떤 제 부분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제 경향이 말씀을 통해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특히 요새 더. 그래서 이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토시 하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져야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약간 편식처럼 잘 받아들이는 말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 저도 안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을 제가 씨름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할 때마다 더 깊이 보여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백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우리 죄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쉬운 도구가 자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씻을 수가 있고요.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미안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생각나는 게 있거든 미안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미안한 마음,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 미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품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노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죄들도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는 아픈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뽑아내고 영생에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느 구절에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구절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절,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무슨 천국 티켓이 자동으로 주어진 것처럼 신앙이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미움, 그렇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 두려움, 시기, 질투를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통과하는 길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있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아까 제가 이따가 설명했던 몸인데 그 몸을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몸에게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모두 다 부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자라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손을 잘 내라고 하는 겁니까? 눈을 뽑으라고 하는, 우리 여기 다 여기 장애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픔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백해서 깨끗이 떨지 않으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픈 대가를 치러서라도 죄를 처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교리적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죄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영국도 하고, 그렇죠? 해외 선교 나가서 세계 선교도 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늘 스스로 해요. 지금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나중에 받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옳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벌릴 수 있는 경우가 사람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기질상, 우리의 연약한 이 죄된 몸은요, 늘 하나님의 일을 포장해서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점검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품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네, 11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질지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절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10절하고 연결되는 건데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다고 했죠.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리하셨고 자범죄에 대해서는 자백으로 혹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픔을 겪어서라도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셔서 죄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질지어다.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영이 거듭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원죄가 처리되죠.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새로운 영, 새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이 함께 연결되면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제자들은 당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몸된 성전, 자기 육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실제로 3일 만에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신 일, 인도하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이때부터 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는 그냥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귀의 자녀들,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혼의 싸움조차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의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볼까요? 바울은 두 사람으로 우리를 그 혼의 싸움을 표현했죠.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각기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겉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육에 속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영에 속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이것은 혼의 싸움이라고. 내 감정, 생각, 의지를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죄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의의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이 싸움이 이 머리, 혼, 생각, 감정,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자리 잡히면 육은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열어주면 죄에게 열어주면 몸은 그냥 딸려 들어가요. 이 몸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건데 우리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요. 5장, 6장, 7장, 8장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속사람을 강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아마 8장까지 반복될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육신은 제가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나와 있고요. 몸은 소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사르크스는 147번 나오고 소마는 142번 나와요. 육신과 몸이 다른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잘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지만 그 헬라 원어에는 딱 명확히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이게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는 겉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육신대로 육신의 힘에 살면 죽을 것이로되 역설적이죠.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속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에게 몸을 실어주면,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읽게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주제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바로 우리 지체, 의의 무기로 쓰여질지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쓰여질지 우리의 지체가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는 몸하고 다른데 몸의 일부분을 우리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걸 보고 계속해서 듣고 그걸 말하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내가 말씀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에 계속 노출시키면 사단을 대적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어디 무기에 사용하게 될지는 그 싸움이 어디다? 혼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은 죄 반복해서 또 짓는 거 알면서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원치 않은데, 이것까지는 원치 않았는데 하면서 그 문을 열어주면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깨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대해 본질을 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바울이 폭로하는 거야. 너에 대해 싸움의 지점이 뭐고 어디서 승리해야 되는지 폭로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를 지키셔야 돼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나 핸드폰 보는 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보는 거 자기가 원해서 본 거예요. 그렇죠? 죄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보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거, 뒤에서 수군대는 거, 누구 비방하는 거,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거 남의 헌담하는 얘기는 차단하세요. 듣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요 싸움이 이 안에서 다 결정돼요. 여기서 승리하면 몸은 딸려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의지로 몸을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보고 듣고 말하는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 여기가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의 무기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싸움을 조금씩 승리하게 되면요, 바울이 말한 속사람, 여기서 얘기한 몸, 소마가 조금씩 자라나게 돼요.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마가 사르스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10번 졌다, 다음에 9번 질 수가 있고 8번 질 수가 있고 5대5로 균형을 맞추다가 어느 날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질 거예요. 예, 그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더 자라나게 돼요. 이 소마. 몸이 자라났을 때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을 그 몸에다 부어주시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마지막 때 성령이 모두 다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몸에 대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공동체,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조금씩 경험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것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자라날 수 있도록.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줄 알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율법이 다 지켜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번 지고 내일 한 번 졌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계속해서 나오세요.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 몸, 소마가 자라나서 겉사람을 덮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몸으로, 더 큰 몸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몸이 자라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랑 만나시는 거예요. 교회랑.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 교회랑 만나기로 오신 게 바로 성경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승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었죠? 이제부터 몸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육에 속한 사람, 겉사람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혼, 보고, 듣고, 말하는 것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에 있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졌지만 은혜에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 몸을 이끌고 오세요. 거기서부터 승리의 지점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기도가 올려지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교회에 오고 임재 있는 곳을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에게 늦은 비 성령, 마지막 때 오순절 그 성령이 임했듯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성령이 교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음을 IDP 교회 하나교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한번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 몸된 구성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YDP 하나교회 식구들 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설사 설령 죄에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와 이 마지막 때 환난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지체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